우리가 소금 언약에 대해서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소금 언약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소금 언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소금 언약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살아가는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밥도 안 드셔도 되고 집도 없으셔도 되고 돈도 안 버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당장 쌀이 없으면 굶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 주나요? 어떤 분이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부도가 나면 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집도 사업 자금 때문에 담보를 잡았다가 부도가 나게 되면 집이 넘어가게 되죠.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 있을 때도 없게 됩니다. 이 사업의 부도라고 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업 부도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돈도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뼛속 깊이 뼈저리게 짓누르는 아픔과 고통, 낙담과 절망을 공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잃고 분노와 낭망 속에 있는데, 그분의 아내는 열심히 교회 가고 기도하러 갑니다. 이 남편이 열받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니 이 상황에 교회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어떤 교회에 관리 집사로 부임을 하셔서 교회 관리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교회 관리를 하시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됐고, 작지만 집도 생기고 적지만 사례도 받고 교회에서 자녀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주고, 또 여 집사님은 별도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도로 인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내시고 다시 재기하셨습니다. 그 남편분은 나중에 안수 집사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사업이 부도났을 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밥을 먹여주시더라. 그런데 이 집사님의 사례는 특수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해서 사례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학자이죠.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에 선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열성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다른 나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돈 없이 되겠습니까? 차비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숙박도 해야 되고 돈 없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전에 복음을 전한 여러 교회에서 선교 헌금으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선교를 못할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선교 자금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선교비를 거둔다고 해도 이것을 사도 바울에 전달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해외 송금이 안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을 살고 있죠. 요즘은 옛날에는 외국 나갈 때 환전도 했는데 요즘은 외국 나갈 때 환전도 안 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카드 한 장만 가지고 가면 환전할 필요도 없고 환전 수수료도 없고 해외 카드 사용 수수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편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송금 안 됩니다. 돈을 외국으로 전달하려면 인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사람이 직접 그 당시에 주화, 동전 화폐를 들고 가서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요즘처럼 즉시 전화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도 잘 안 됩니다. 선교비 전달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선교비가 조달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선교비를 조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생업이 같았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는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죽 기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막을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 그리스로 건너가서 북쪽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고 선교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막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 천막 만드는 일은 세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번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위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가 생활을 하고 또 선교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잘 만들었을까요? 다른 나라 그리스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도 물론 좋았겠지만
분명하게 성실히 열심히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천막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가 사도 바울의 기술과 성실함을 인정해서 사도 바울을 고용해서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나라로 선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교회를 붙여주셔서 선교 헌금을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일할 곳을 주셔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왜 삼성그룹이라는 기업을 경영합니까? 이재용 회장에게 당신 왜 삼성 기업을 경영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돈 벌어야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죠. 어떤 기업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서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생계형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뜻인데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까? 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삼성그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처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중심의 혁신을 창조하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삼성그룹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삼성그룹을 경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 삼성그룹 못지않는 우리들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기시죠? 그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계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쫓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되죠. 요즘 소비자는 물건을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소비하죠. 어떤 주인이 돈만 밝히는 가게가 있고 또 다른 가게는 그 수익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가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가게에 가서 그 똑같은 물건을 소비하겠습니까? 소비자는 가치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순수한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의 순수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경영하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퇴근 시간
오후 6시가 딱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볼트가 5개가 있거든요. 5개를 딱 조아야 이 타이어 교체가 끝났는데 4개까지 딱 조였는데 하나가 남았는데 6시가 된 거예요. 하나만 더 조이면 작업이 끝나서 그 고객이 차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가 6시가 딱 되는 순간 4개만 딱 조인 상태에서 공구를 내려놓고 퇴근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6시까지가 근무 시간이니까. 법적으로 옳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퇴근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6시가 넘어서 일한다고 돈을 더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6시가 넘어서 나에게 일하라고 하지 마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목적성,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그냥 나는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노동자가 될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당시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은 종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식으로 일하지 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채워주고 돈 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일해서 일한 대가로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일한 모든 대가, 그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로 나누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현대적으로 말씀을 바꾸어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식당, 사람에게 뭔가를 먹이는 일을 하는 그 직업,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카페, 편의점 음료수 팔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거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호텔, 숙박업,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의류업,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병원, 약국.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변호사, 법조인. 얼마든지 이 일을 지금 우리들이 하는 직장 생활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고객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하듯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영 방법이 최고의 경영 방법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장사해서 돈 버는 방법은 사실은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쯤 그때 우리 어르신들 물건 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정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속이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니까 깎아보고 깎아보는데 이게 제대로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울도 속이고 재료도 속이고, 그때는 소비자의 권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상당히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5절에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부자들을 이때 책망하시느냐? 그 이유가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인데 밭에서 추수한 그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거죠. 품꾼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임금 체불을 말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뭘 속이거나 그리고 임금 체불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천 년 전부터 옳은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일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잘 됩니다. 생계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계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 염려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백수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기가 좀 꺼려지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을 시킨 사람이라면 사장도 그 사람에게 한번 일을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도를 사람들이 안 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개인주의라서 연합하거나 협력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에 힘씁니다.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 사업 당연히 잘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 인사위원으로 갔는데 한 지원자 여청년인데 자기 소개서를 보니까 새벽기도 반주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다, 그렇게 자기소개서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이 사람 채용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수년 동안 새벽기도 반주를 해온 청년이라면 성실성, 책임성 완전 보장할 수 있는 인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10년 정도 했다.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위든 며느리든 직원이든 사역자든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도 믿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니 생계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어떻게 내가 일할 것인지, 그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계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